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 15장 13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저는 말씀 제목은요, 질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입니다. 몇 해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교회의 어떤 교회 세습 문제를 보도하면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세는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무슨 재벌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세습하냐? 그런데요, 저는 세습받을 교회가 없지만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막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 세습을 찬성할 수 있어? 막 욱 올라오시면서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막 논쟁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랑?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교회 예배당이라면 여름이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르신들은 말도 안 돼 라고 반대하실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상관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의견이 나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좀 점잖게 입고 안 젊나요? 어쨌든 점잖게 입고 있지만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는 노란 머리까지는 아니어도 밝은색 머리였어요. 염색을 늘 하고 이 왼쪽 뒤에 지금은 구멍이 있죠. 귀걸이도 하고 다녔어요. 호주에 사역할 때는요,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그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가 염색하거나 귀걸이하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신 분도 있을 테고 말도 안 돼. 의견이 갈리겠죠. 하나 더 얘기하면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분노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커피를 들고 교회 들어올 수 있냐고. 감히 예배당에 하나님을 무슨 여기 카페냐고. 커피는 카페 가서 마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커피를 들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앞에 성경도 없으면서 커피잔을 놓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때 커피 들고 와도 먹으면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실 말씀이 많아지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제 생각에요.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 빼고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릿수만큼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구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요, 항상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더 심하면 그 의견이 달라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예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이방인 신자들하고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민족과 언어, 문화가 틀리니까 갈등이 있겠죠. 한 교회에 있지만. 근데 특별히 뭐 때문에 부딪혔냐면 음식 문제, 고기 먹는 문제로 의견이 갈렸고 이거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로마서 14장 2절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요, 채소만 먹었어요. 고기 안 먹고.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율법 지켜서 된 거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 아니야? 또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왜 밥 먹을 때 예수님 쟤네들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요? 정결법 어긴 거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잖아. 게다가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 우상들은 없다고 당연히 생각해. 그러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고기일 뿐이야. 이방의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즉 음식 문제, 고기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냐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자들은요 고기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을 보고 너네는 예수님의 말씀도 몰라? 모든 음식 깨끗하다 그랬잖아. 이 복음의 지식도 없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유대인 신자들은 고기 먹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불신자처럼 세상의 습관과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더럽고 부정한 짓을 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다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와? 아니 어떻게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머리를 염색하고 귀걸이를 하고 사역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주장과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복음의 진리도 없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말 답답하신 분들, 이렇게 비판하는 두 의견으로 갈린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고기를 먹는 게 맞을까요? 안 먹는 게 맞을까요? 슬리퍼 신고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커피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염색하거나 귀걸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아요? 여러분 굳이 정답을 따지자면 이방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로마서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아까 마가복음 말씀이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음식은 깨끗하기 때문에 속에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지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우상이란 게 없으니까 믿음 안에 자유해도 되는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즉 슬리퍼 신고 교회 가도 되고요. 예배 시간에 커피 들고 와서 마셔도 괜찮고요. 사역자 목사가 염색하고 귀걸이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슬리퍼 신고 교회 오거나 커피 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 목사가 염색했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거룩하지 않게 보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고요. 유대인 신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개의 의견이 딱 충돌해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면 강한 놈이 이기고요. 약한 놈이 지는 거예요. 즉 강한 쪽 의견대로 믿음이 강하고 힘이 강하고 성경적으로 옳은 사람 그 주장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 틀려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도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면 질 수 있는 쪽, 지는 쪽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4장, 15장은요, 교회 갈등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주요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성경을 좀 아는 자들아,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자들아, 주님이 누군지 좀 아는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는 말인데, 이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스 람바로나,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두 손을 뻗고 환영하다, 영접하다, 내가 확 끌어안고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받으라는 얘기는 분명 믿음이 약한 거고 그 사람 의견은 정답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고, 아직 그래서 더 분명하게 주의 뜻을 잘 몰라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게 맞는데 정답이 아닌 의견을 주장하는 건데, 주님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 의견을 주장하는 그 믿음 연약한 그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고 갈등을 맺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가정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짓밟고 지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정반대예요. 힘이 있는 아빠, 엄마가요, 어리고 약한 아이들의 눈높이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죠. 이게 가정의 원리죠. 여러분, 교회도요, 딱 이 가정의 원리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지겹도록 반복하며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강하고 크고 으뜸되는 자인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내 의견과 주장을 관통시켜서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힘이 있고 믿음이 강하고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는 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거꾸로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 가장 믿음이 어린 아이처럼 내 것만 주장하는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맞이한다? 받아들인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의 정답은 뭐였어요? 고기 먹어도 괜찮아. 모든 음식은 깨끗한 거야.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 의견대로 정답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어도 돼. 야야야, 너네들 고기 먹어. 된다는 거냐.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낮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즉, 그래서 고기 먹어도 돼요? 성경적으로 옳아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거,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거, 무엇이든지 그 믿음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는 것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먹어도 돼요. 내 의견이 옳아요. 주님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형제를 위해서 그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그냥 고기 안 먹고 나도 안 먹을게요. 포도주 안 마실게요.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먹는 게 어렵지만 나는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져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린 내 의견을 주장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음식에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예배드리는 어디 슬리퍼를 신고 와 커피를 들고 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정작 하나님은요 슬리퍼 신고 오는 문제? 커피 마시는 문제? 염색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지.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한 형제의 영혼의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 주님과 친한 사람은 슬리퍼 신어도 괜찮고 커피 마셔도 괜찮고 염색하고 귀걸이해도 괜찮은 거 알아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런 내 자유함 때문에 혹 시험에 들지도 모를 내 옆에 있는 그 한 형제, 한 지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슬리퍼 신지 않는 거, 예배당에 커피 들고 오지 않는 거, 염색하거나 귀걸이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린 교회에서 음식 문제 때문에 복장 문제, 예배 스타일, 구제 누구를 구제하냐 마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뭐가 최선이고 옳은 것인지 논쟁하며 따지죠. 싸움이 붙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뭔지 압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인 겁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평강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 되는 거,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고요. 희락은 나를 희생함으로써 내 의견과 뜻을 굽히고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이 이 말씀 이어서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고기 먹어도 된다는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고 논쟁하고 관통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기분 나빠, 이미 상해버렸어. 근데 나한테 말로 이길 수가 없어.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게 믿음이 강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내가 비록 맞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그 허물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내 의견 포기, 내 생각 접는 거, 그것을 통해서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그 사람과 함께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하나 되는 거, 함께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지. 이렇게 해야만 오라! 내 뜻을 고집부려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 그건 주님을 기뻐하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회를 지켜보면서 또 자기도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성도들끼리 너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장로님은 나쁜 분이야. 저 집사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꼭 싸우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안 사랑하는 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냥 떠나버려요, 교회를. 싸우지 않아요.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게 주님을 위한 거야. 이게 진짜 교회의 최선이야. 라고 내 의견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이걸 양보하거나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고집부려서 서로 의견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무엇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오늘 분명한 주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고 진짜 우리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믿음과 연륜과 성경과 복음의 지식으로 확신하는 주님의 뜻일지라도 그것 주장해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옳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형제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면서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착한 교육도 모두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교단의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 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역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40년의 목회 경험들이 있으니까 후배 목사들한테 이런 목회 경험들을 노하우들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좀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퇴 후 자기 사역이다 라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그걸 후원해주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비를 가지고 후원 받으니까 자비를 가지고 막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목회자 후배 찾아다니면서 점심 사주시고 저녁 식사 대접하면서 선물까지 주시면서 목회란 무엇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목회자가 설교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저녁 늦게까지 하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 10시 반부터. 제가 점심 먹고 오후 세미나 듣다가 중간에 못 참고 나왔어요. 왜냐면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회랑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듣기에는 목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성장시키는 방법?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말 당신 말대로 당신 경험일 뿐이지 전혀 성경이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정말 목사님 맞으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세미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돼. 저건 왜 틀렸고 이건 왜 틀렸고 옳고 그름 따지고 비판 계속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 점심만 먹고 오후 세미나는 좀 나아질까 듣다가 똑같구나.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어요. 제가 교회 와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춘천에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 하는 춘천 이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세미나 있는데 나 중간에 못 참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목회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막 이제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야? 막 이러면서. 자, 그러자 그 춘천 이 목사가 저한테 딱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 그 원로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같아 보였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니까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뿐이지 내가 보기에 그분이 주님을 안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목회하셨고 은퇴하고도 편히 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일을 좀 해볼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곧바로 저한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럼 된 거지. 뭘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못 참고 온 거예요. 혹시 알아요? 저녁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형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 있으셨을지? 제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요, 오늘 로마서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니 고기를 먹는 사람도 먹은 게 맞아. 주님을 위해서 하고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맞는 거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지도 않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양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견과 삶을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시고 다 받으시고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목회가 이게 옳다, 그러 따지고 비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제넘고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이었겠습니까? 제 모습이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그 목회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부흥했고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세워져서 나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받아서 잘했다 했는데 네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까? 주님 저게 틀린 거 아니에요? 목회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지워지지 않도록 꼭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무엇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담당하면서 내 옳은 주장을 꺾고 내 뜻을 굽혀서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지 않고 화평을 지키며 덕을 세워나가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강한 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으뜸되는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착한 유교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 귀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텐데 주님, 오늘 이 말씀 진짜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뜻대로 해나가는 것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논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주님과 친한 사람이라면, 진짜 주의 뜻을 안다면 져줄 수 있는 거, 내 뜻과 의견을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착한 종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가정의 원리로 잘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